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알찬 결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성숙해지는 때를 맞이하여 저희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도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성결의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언행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희롱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권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세 성도들이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세례 성례전을 통해 4명의 영세 교우들이 세례를 받고 2명의 영세 청년들이 입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한 믿음과 다짐한 헌신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신실하게 지키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중에 저희들에게 성찬 성례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 성례전을 통해 저희 영세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는 지체가 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에 주님께서 한없이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로써 저희들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이 줄이고 아파할 때 먹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함께하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 모두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공교회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교회의 머리시라는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고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매주 드리는 고백에서처럼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참 제자답게 살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영세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진행될 다음 세대 가족 행사인 펜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펜톤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의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들,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 모두 이 시간이 단지 오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체험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장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영세교회에서 길러진 다음 세대의 모든 이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정결케 지키는 소금으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세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나가는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여 애쓰는 영세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통해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학교와 일터를 찾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김태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바르게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은 저희들이 삶의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하며 탁월하게 감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마음 한 목소리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주차장과 방송실, 식당 등 모든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한 교우님이 계십니다. 스스로 등록하셨습니다. 나은하 성도님입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은하 성도님,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귀한 동역자들 또 만나서 함께 주님을 섬길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추석이 있습니다. 또 추석 명절 가족들과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로비에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또 친척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따라서 오늘 또 찬양 예배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순서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와 또 추석 때 드릴 가정 예배가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안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 온가정 놀이터 팸톤이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 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교회 마당에 많이 바뀌어졌죠?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즐겁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 또 함께 하셔서 또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예쁘게 멋지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봉사날입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다음 주까지 일단 임시 주차장 중하고하고 구 중랑경찰서 자리에 있는 주차장을 다음 주까지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또 완전하게 중랑중학교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에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물해 주신 가정 감사드립니다. 우리 1교구 16구역 박민순 장로님, 정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예식 은혜 중에 마치고 감사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의 답례로 떡을 대접합니다. 식사하실 때 또 함께 떡 드시면서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보시면요, 공간 개선, 교회 공간 개선 경과 및 방향 설정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교회 공간 개선 실행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8차 18번이나 모여서 회의를 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성도님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공간 개선을 하게 된 그 배경은요, 저희 교회 본당이 84년에 헌당되었고요. 본당 지하는 약 40년 되었습니다. 물론 이 본당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관은 약 30년 됐습니다. 물론 교육관 지하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동안 30년 넘게 계속해서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본당 지하에 있는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또 교육관 지하 2층에 있는 고등부가 지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30몇 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당 지하도 그렇고 시설이 많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와서 이런 기회에 이제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교회 학교가 다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장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실례로 새가족부 교육을 해도 새가족부 교육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새가족 접견실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성도님들, 특히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교회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멀리서 오신 성도님들 또 편하게 쉴 만한 공간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 교회가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공간 재배치와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교회 공간 개선 실행위원분들이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6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공간 개선 건의함이 있습니다. 소통의 방이라는 게시판에 들어가면 맨 끝에 그 부분이 있는데요, 로그인을 해 주셔야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글을 남겨주시고요. 또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겠다 하신 분들은 교육관 본당과 또 본당과 교육관에 건의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쓰셔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의견은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공간 개선 실행위원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해 주시면 의견을 다 수렴해서 또 그 안을 가지고 정리된 거를 당회와 또 재직회 통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회 공간 개선 실행위원회 분들로 섬기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건축사도 계시고요, 또 실제 또 그러한 건설과 인테리어 전문인들로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이 계시고요, 대부분 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공간이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추석 연휴를 보낼 텐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27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동안 3주간 동안 신앙과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목적이 바르게 되어도, 우리가 일의 이유를 바르게 설정해도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그 목적도 왜곡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종일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고 있을 때만 일하고 주인이 안 보면 놀지 말라는 거죠.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일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건데,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일조차도 대충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소중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그 일이 어떠한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주님께 하듯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심지어 종이 하는 그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 주님을 대하듯이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실 때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하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뭐 사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장에 안 나가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사장이 눈에 보여야 일을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사장이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사장이 안 보면 일을 대충 한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사장님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뭐 사장이 보든지 사장이 보지 않든지 자신이 하는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소중하고 가치가 있을까요?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한다면 거기에 불의와 거짓을 행할 수 없잖아요. 속임수로 일할 수 없잖아요. 정직하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께 대하듯이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탁월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돼. 성실하면 돼. 물론 맞아요. 여러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 일에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나라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신하로 일을 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요. 이방인이지만, 다니엘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나라에서는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이 그 지역을 다스렸는데 똑같이 다니엘을 그 메대 바사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특히 이 메대의 왕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신임해서요, 그 당시에 이제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흠을 찾습니다. 근데 흠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 6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끌어내리려고요. 근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요, 탁월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일을. 다니엘이 여러분 이방 나라의 신하로서 일을 하는데 탁월하게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맨날 혼나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탁월함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탁월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턴 상을 받은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촉구하는 소명에 있어서의 탁월성은, 그러니까 성경이 촉구하는 소명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그 직업, 어떠한 일이든 그 소명에 있어서의 탁월성은 일터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미 회계와 영업, 소프트웨어, 건설, 그 밖에 종기와 직업의 선교지에 나가 있는 크리스찬들은 참 멋진 말을 해요. 이 찰스 콜슨은요, 모든 직업이, 그 직장이 선교지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장, 직업 다 선교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게 일 준비를 갖추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신앙을 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할 때에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탁월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크리스찬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다른 직장 동료가 맨날 도와줘야 되고 맨날 뒷수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에 가세요, 나와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한다면 그 다른 동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일이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너나 잘하세요. 전혀 그게 덕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식업을 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또 깨끗하게 음식을 만들어야죠.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죠. 그러나 요식업을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맛있어야죠.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 저 식당 사장님은 크리스찬인데 너무 좋으셔, 너무 친절해, 가게도 깨끗하고 정말 재료도 정말 좋은 거를 써, 그런데 맛이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분 식당 그만두셔야 돼요. 뭐 식당이 친절하면 안 돼, 친절을 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탁월함은 맛있어야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분야에서 제일 탁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그러면 직장 그만둬야 될까 봐요. 맨날 혼나는데 저는 뭐 장사 이제 그만둬야 되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처음부터 탁월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탁월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15년 다녀도 그 분야에서 똑같다, 계속 못한다, 그러면 빨리 그 업을 바꾸셔야 돼요. 직업을요. 조금씩 나아져야죠. 음식이 조금씩 맛있어져야 되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점점 탁월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일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탁월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성실하고 탁월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탁월하게 잘하셨어요. 앞서 다니엘이 탁월하게 일을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다니엘이 지혜롭고 탁월하게 그 분야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탁월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예일대학 교수님이 일과 성령이라는 책에서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책 한 부분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책은 사지 마세요. 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사셔도 되고요. 제가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리는 것만 가지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 창조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며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 삶이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중요한 말을 해요.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곧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모두를 주관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만 기도하고 세상에서 나가서 일할 때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일은,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포함하는 겁니다. 성령의 영감 아래에서, 그리고 장차 올 새 창조에 비추어 행해져야 한다. 한마디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기 전에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요리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요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한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그 예화를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소녀가 있어요. 두 소녀가 있는데 한 소녀는 공부를 잘해요. 성적이 좋습니다. 한 소녀는 성적이 좋지 않아요. 성적이 좋지 않은 소녀가 성적이 좋은 소녀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쩜 이렇게 성적이 좋니? 나는 어떻게 하면 성적이 좋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성적이 좋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숙제 열심히 하고 시험 준비 잘하면 돼.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뭐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공부 못하는 친구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숙제를 합니다. 철저히 숙제도 하고 또 시험 준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시험을 봤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이 성적을 잘 받는 친구에게 가서 또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성적이 안 오른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어봅니다. 그럼 기도는 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자기는 공부했다는 거죠. 이런 예화를 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린 듯 일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하나님이 100점 맞게 해주시겠지 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하실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에 마치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듯이 최선을 다하 일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듯 기도하며, 내가 열심히 하니까 100점 맞겠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사업이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듯이 기도하고, 그 다음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어떠한 결과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주간 동안 신앙과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실하게 탁월하게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 추석 연휴를 보냅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날 텐데 정말 그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 하나가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1, 2절을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성찬떡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을 먹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떡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세례나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함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받으실 때에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성찬 잔에 참여하실 때에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잔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죄 용서의 확신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손을 들어 표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피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심으로 성찬 성례전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